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익숙한 찬양인데 편곡된 곡으로 들으니까 새로운 힘이 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뒷분하고도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내일 오후 3시에 권호봉 또 여수 시장님이 오셔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이들에게 또 여수도 소개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과 문명과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어찌 보면 고린도 못지않게 아테네도 거대한 도시였는데 그 거대한 아테네에서 당당하게 열심히 철학적인 방법과 사고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질적으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 다음 이후에 아테네 얘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13권의 성경 속에 아테네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테네의 아덴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만큼 아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아테네에서 큰 실망을 한 것 같고 이런 어떤 상실감과 실망감을 안고 80km가 떨어져 있는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고린도는 로마 시대 때 정치나 상업이나 해상무역으로 아테네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자유인들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이 살았어요. 60만 명 중에 자유인들이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었으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는 아시겠잖아요. 60만 명이 사는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남북으로는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 요충지였고 동서간에는 해상을 연결해주는 해상무역의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거든요. 이 아테네가 철학과 문명의 도시라고 얘기한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렇게 굴리는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돈이 많다 보니까 숭배하는 신도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미의 여신을 숭배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의 발달로 인한 엄청난 돈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맞물려 떨어지거나 얽히면서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로 되냐면 타락의 도시가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매춘 행위 자체가 공인이 될 정도로 공론화가 될 정도로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을 모셔놓은 신전 안에서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공식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신성시할 정도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으니까 엄청난 돈이 있는 곳에 성적인 타락이 맞물리면서 결국 섹스 문화가 발달이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말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질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자, 이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지만 실패한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선교 실패를 만회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고린도에서 또 다른 선교의 비전을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선교 실패에 대한 만회보다는 새로운 선교 마인드를 고린도에서 갖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기 철학이나 자기 문학이나 자기 과학적 사고 구조나 아니면 자기 고집, 자기 우상과 미신으로 인하여 단단하게 구워진 고집불통의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지만 영적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틈새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럽 선교의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묵어요. 그리고 공을 들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후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사랑하는 에어로맨 식구들이 선교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선교, 외국, 그죠? 저 멀리 있는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네팔 뭐 이런 나라들 이슬람의 센터 중동 말입니다. 아니면 저 남미 말입니다. 뭐 이런 외국에 나가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선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 말.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라고 할 때 그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문제는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이 꼭 외국 사람들일까요? 꼭 외국일까요? 반드시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한국을 떠나 공간 이동을 했을 때 선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어때는 어떻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광고 중에 아주 코믹하면서 정감 어린 각 지방의 사투리로 전국 숙소를 알리는, 전국 이 잠자리 숙소를 알리는 여기 어때라고 하는 광고들 보셨지요? 대한민국 1등 종합 숙박 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기 어때라는 말을 구수한 사투리로 쓰면서 모든 사람들을 여행 가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코믹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좋은 숙소를 찾았을 때 이짝 어때요? 그러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좋은 숙소를 찾았을 때 여 어떠노? 그러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이 좋은 숙소를 찾았을 때 여기 어때요? 그러거든요. 아무리 제가 발음 연습을 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와요. 제가 해봐도. 그러니까 잠자리가 너무나 좋을 때 이짝 어때요? 여 어떠노? 여기 어때요? 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탄성을 지르듯이 말이에요. 선교도 이짝 어때요? 그 말이에요. 여 어떠노? 여기 어때요? 라고 하는 꼭 장소 이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어때?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일하고 있는 직장 이짝 어때요라고 하는 이짝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때요? 그 말이에요. 나에게 쉼을 주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집 이거 어떠노? 그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시민들과 몸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수 여기 어때요? 여수 어때요? 라고 하는 것.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바로 여기 어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서부터의 선교, 지금으로부터의 선교, 나로부터의 선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어때?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5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후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뭘 받았을 때? 성령을 권능으로 받았을 때 그 말이거든요. 어떤 내 노력이나 결단이나 어떤 의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증인될 수 있고 능력이 임하는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잠깐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선교 일정 가지고 선교 지도를 챙겨가지고 아니면 선교 용품을 챙겨가지고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챙기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증인될 수 없고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요?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한국을 떠나 어디론가 공간 이동한 그곳을 땅끝이라고 말할까요? 실은 선교는 어디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때? 그 말입니다. 이쪽 어때요? 그 말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지인들이 됐든 이웃이 됐든 사업 파트너가 됐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말이면 이 사람 어때요? 그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선교의 지경을 동심원처럼 넓히고 확대하는 건데 저기 어때요?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어때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꼭 지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였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서로 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는 북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처럼 가깝기도 한데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나라 사람들 말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는 사람, 안아주고는 싶은데 보듬어주고는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저기 어때요? 일본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못된 짓만 하던 일본 어때요? 그 말이에요. 중국 어때? 그 말이에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일본이나 중국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교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 저기 어때요? 땅끝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복음을 접하지 않고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라고 복음만 전하면 손사래를 치고 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땅끝 같은 사람 말입니다. 저기 어때요?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중국 땅에서 조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조선을 품게 돼요. 그러면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인 저너럴 셔먼을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땅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토마스는 영국 웨일즈 하너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 이야기를 듣고 조선을 가슴에 품고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너럴 셔먼을 타고 오게 된 거죠. 저기 어때요? 그 말. 여기 중국 말고 저기 조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저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이 배가 모래턱에 걸리게 됩니다. 모래턱에 걸리게 되면서 이 배가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때 당시에 쇄국 정책에 의해서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상선배를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선에 탔던 사람들이 대동강변에 뛰어내리게 됐고, 그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렸는데 결국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잡히게 되죠. 그럼 목을 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친 사람이 조선 군인 박충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박충곤이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조선의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후 박충곤이가 휘두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 어때요?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박충곤이에게 성경책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칼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의 청춘에 이름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27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가슴에서 꺼내든 성경책을 박충곤이가 받았잖아요. 그 박충곤이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걸 태워버리자니, 그때 당시 종이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니까 찢어버리자니 아깝고 태우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 박충곤이가 성경인지도 모르지요, 하나씩 뜯어가지고 벽에 도배를 합니다. 천장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근데 박충곤이가 방에 들어누워 있으면 천장에 본의 아니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벼랑박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읽을 수밖에 없고, 돌아 누우면 왼쪽 벼랑박에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박충곤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입니다, 신묘막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여,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1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의 종자를 뿌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기에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차가 200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펼 때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그 영적인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히즈 스토리 말이면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고 과제이고 숙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체험되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막 쪄낸 찐빵처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막 삶은 옥수수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알알이 잘 박혀 있음을 확인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막 뜸들인 밥처럼 말이에요, 성령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든지 나로부터 말입니다. 땅끝이 어디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옆에 있는데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곧 내게는 땅끝이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랑 함께한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성경적인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복음적인 선교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이고도 아름다운 한 쌍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모두가 다 엄지척을 세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예수님 잘 믿은 인고 부부이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는데 최선을 다한 헌신자 가정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어느 정도였는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 말이에요. 이게 선교 동지거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내가 그런 동지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하지 않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아까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선교 동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선교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목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힘이 어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지가 되는 것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동지의식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테네에서 선교 실패나 다름이 없거든요. 상실감과 낭패감과 어떤 실망감을 안고 80km가 넘는 저 머나먼 고린도까지 어깨는 축 처진 상태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려고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의 동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뭐 누가 환영이나 해주기를 했습니까? 어디서 환대를 해주기를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가는 곳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아니면 손사래를 치면서 다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고독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을까? 참 외로운 남자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사역적으로는 고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적으로는 고립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아니면 사모님들과 함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고독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뜻 다 받들 수 없고, 성도들의 비율을 다 맞춰줄 수도 없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좀 어긋났으면 싫은 소리 들을 복 잡고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목회자는 인간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한 발짝 다가서면 목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고, 성도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목사는 한 발짝 다가서면서 성도와 목사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일은 고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 고립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사역적으로 고립이 되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교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연구, 자기 개발을 하지를 못해서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사역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립이 된 목회는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목회자가 고독할 수는 있겠지만 고립마저 된다면 그건 고독이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고독하지만 사역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던 중에 이런 선교 동지, 서로 간에 목을 주고받을 정도로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굳혀진 이 세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선교 패러다임 말입니다. 여기 어때? 그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 사역 말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거든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병든 인간이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 모든 문제가 바뀌고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끼니를 금식하며 중보기도해 주셨던 전국 중고등부 청소년 초청 피정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충청이나 제주나 전북이나 전남 지역의 40여 개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또한 성도들, 교사들이 학생들 400여 명을 데리고 여기 어때? 라고 하는 해오름교회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예수 꿈을 다 같이 꾸면서 말이에요. 예수 꿈을 다 같이 꾸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리라. 나는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리라. 주실 때까지 사모하는 비전 캠프 말입니다. 방전된 내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비전 캠프 말입니다.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꼭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해서 만나리라고 하는 그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전 캠프에 모든 학생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만 하는 그런 끈기 말입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의 비전 캠프를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 청소년들이요, 그런 끈기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인격적으로 만나리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리바리 챙겨드리라, 내 영혼의 배터리가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탁 튀겨지는 성령 충만하는 그런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3년 주기로 하는 비전 캠프는 100% 무료입니다. 참가비만 무료가 아니라 잠자리도 무료, 밥도 무료. 화요일 날은 말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화요일 날 11시 반이 되면 학생들 1인당 2만 원씩 준비해서 여수 맛집을 찾아 목사님과 자기 교회 봉고차로 여수를 투어하면서 점심은 맛집을 찾아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예양원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별로 알아서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여수 투어하는 시간을 화요일 날 오후에 갖게 됩니다. 이 일도 100%, 은혜도 무료, 말씀도 무료, 감동도 무료, 찬양의 기쁨도 무료,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라고 해서 무료함까지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 캠프가
무료하지 않도록, 무료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비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방일 말입니다. 먹거리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먹거리 문제는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 여전도회나 군사에서 탁월한 레시피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먹거리 끼니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의 비전 캠프 중에 먹는 문제는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400여 명의 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동시에 3일 동안 먹고 싸고 먹고 누고, 이 분뇨 처리를 잘 해주어야 애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 은혜를 받을 텐데, 분뇨 처리 잘 안 해놓으면 분노가 되거든요. 분뇨하고 분노는 잘 처리해야 되고, 분뇨와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잘못 다스리고 잘못 처리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부부도 수시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작은 예수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2박 3일 동안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3년 주기로 3회째 비전 캠프를 하게 된 동기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2012년도 여수 세계박람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무료로 먹이고 재우면서 신앙훈련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고, 그러잖아요. 세계박람회 할 때 여수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도시였잖아요. 지금도 여수는 매력 있는 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2012년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농촌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라면 그때 당시 애들 데리고 여수 가보는 게 소원이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에 우리 교회가 응답한 거죠. 그때 2012년도에 예수 엑스포 그랬습니다. 여수 엑스포가 아니라 예수 엑스포 청소년 비전 캠프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때는 정말로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나 지하나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미자립 교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 캠프를 한 거죠. 성과도 좋았고 보람도 있어서 3년 주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올해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비전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식교회라고 해서 교인수가 좀 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좀 된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티를 내거나 폼 잡는 행사가 되면 오히려 오신 목사님들과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겸손하게 티나지 않게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주보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흥에 있는 발포라고 조그마한 사랑의 교회가 제 기억에 3년 전에 비전 캠프를 다녀간 교회거든요. 근데 올해 또 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집사람하고 딸 둘만 보낼 테니 이번에 좀 늦었지만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더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만 애들이 없어서 제 딸하고 사모 두 사람만 보낼 테니 좀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노우라고 했을까요? 예스라고 했을까요? 예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자꾸 는 겁니다. 목회자 가정만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둘 내지 셋 정도로 오는 가정이 10가정이 넘습니다. 10개 교회가 넘습니다. 이 400여 명의 학생들 속에, 교사들 속에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물보다도 탄산음료를 더 좋아하고, 김치보다도 소시지를 더 좋아하고, 고추장보다도 케첩을 더 좋아하고, 밥보다도 라면이나 인센스 음식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동화보다도 만화를 더 좋아하고, 위인보다도 운동선수나 K-팝 스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 청소년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육체는 지쳐 있고 정신은
공허한 상태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세대들 말입니다. 고로 영혼의 배터리는 방전된 지 오래됐죠. 이번 비전 캠프가 방전된 청소년들의 영혼의 배터리에 성령의 불을 탁 튀겨주는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한다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모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여수에서 말입니다, 예수 꿈을 꾸는 꿈둥이로 가스펠 비전어리로 우뚝 세워지는데 비전 캠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들 내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밥도 드시고 봉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지 같이들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만드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